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들어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아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신들이 세운 그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자 이스라엘의 패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작업 반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을 때리면서 이전과 같이 짚을 너희에게 줄 때와 같이 그 수량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얻어맞은 이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거든요. 이들은 작업반장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합니다. 바로에게 부르짖죠. 부르짖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지 않으시고 곧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시키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애굽에서의 구출은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에요. 언약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강팍해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의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부르짖었다 호소하여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를 이렇게 대우함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애굽의 노예들로서 노예 중에 자기들은 그 작업 반장들이니까 왕의 일을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벽돌을 이전과 같이 똑같이 만들라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종들이 매를 맞습니다. 이 매맞을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왕의 백성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의 간역자들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지금 왕의 백성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를 맞으면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손해냐? 바로 왕 당신에게 손해가 가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는 거지만 사실 그런 마음이죠. 지금 이 상황이 왜 발생되었습니까?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 된다라는 그 말을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한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러한 이유를 안다면 당연하다. 바로왕이 우리를 더욱더 압박을 가하고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믿음 좋은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당하는 일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애굽에서 이들은 비록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의 등장 이후로 거의 8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괴롭게 살고 있지만 이 작업 반장들은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어요. 작업 반장이라 얘기했지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힘들지만 괴롭지만 어쨌든 완장 하나 찼으니까 나쁘지 않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애굽에서 별로 나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 속에 푹 빠져서 그냥 재밌고 즐겁고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재밌느냐 하지만 인간이라는 자체가 그래요. 노예 생활 속에 이렇게 자리 잡아버리면 그 생활 자체가 이미 자기의 생활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름대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거지들의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노숙자들 보세요. 나름대로 그 속에서 즐겁게 살아요. 옛날에는 어렵게 어떻게 살았느냐 했지만 똑같아요. 농사 뼈 빠지게 지어가지고 그 수확이 얼마 없더라도 그냥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들이야 이런 말씀을 볼 때 바깥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들이 무엇이 즐거웠고 행복했고 기쁨이 있었겠냐 하지만 이미 그 속에서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즐거운 거예요.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여호와께 희생을 드린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괴로움, 매맞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호와께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아보셨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로왕에게 부르짖으면서 이 고역을 좀 감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바로왕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이 자신에게 찾아온 목적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게을러 터졌구나. 일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여호와께 가서 희생을 드리자 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것은 바로왕이 이들을 비꼬는 말인데 놀랍게도 바로왕의 입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뜬다라는 얘기를 해요. 귀신들도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다 알아요. 문제는 아는 것은 아는 것뿐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바로왕이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죠. 무엇을?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러하다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얼마든지 고난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을 때 끄집어냈을 때 문둥병으로 변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러한 상황, 달리 말하면 그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괴로운 상황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몰아붙이죠. 몰아붙이니까 그들의 본 모습, 겉으로야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무늬는 이스라엘 자손인데 실제로는 야곱의 자손들이죠. 문둥병 걸린 자들, 그러한 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왕은 이들의 요청을 들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에 바로왕 같으면 이들의 요청을 들어줄만 해요. 왜? 그들이 너무 힘겨워지면 노동 가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노동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요청을 들어줄 만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어요. 강팍해 하시니까 그 강팍해 한 마음이 누구를 더 압박하게 되느냐 할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더 압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짚을 주지 않을지라도 이전과 같이 여수이 똑같이 벽돌 수량을 채워라. 지금 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바로왕에게 갔다가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을 들었다면, 여호와 기생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들었다면 뭔가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팍해 되고 악독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길에 이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망을 쏟아내죠. 원망보다는 완전히 악에 받쳐서 저주를 쏟아내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갈지라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 보여달라는 증거도 보여주지만 이름이 뭐냐라고 또 묻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을 묻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면 우리를 더욱더 괴롭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 자체가 엉터리 신을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원하는 여호와는 이 모세와 아론 같이 이 바로의 그 신하들에게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도출하는 그러한 짓을 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살펴셔서 그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은 벌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알려줬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 알려줘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그 여호와의 이름을 곧장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바꿔치게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주께서 몰고 가신 거죠. 결국은 이들이 누구를 믿느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태양신과 똑같은 거예요. 이러한 본심을 지금 모세와 아론을 이들에게 보내어서 바로왕에게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라고 하니까 그들의 고역이 더 심해지니까 이들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할 때는 언약하신 분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자손들은 언약을 위해서 언약의 그 핵심이죠. 그 하나님의 희생,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들은 지금 이곳에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느냐라고 할 때는 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해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위한 예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더 해주시지 않겠느냐. 뭐 하늘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해주시지 않을 거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한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을 몰아가죠. 몰아가면 꼼짝 못합니다. 그냥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압박이 가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처럼 야 바로에게 달려가지 않아야 되겠다. 뭐 맨날 바로에게 달려가잖아요. 예? 안 달려가신다고요? 돈 달려고 하잖아요. 건강 달려고 하고 감기 걸리면 감기 낫게 해달라 그러고 맨날 바로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할 때는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된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에 나도 조금 도움이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지셔야 돼요.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시지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 처지가 못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거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지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경험했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깜짝 놀랄 사건이 등장하죠.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까? 외식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여기 보면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참여 유혹되었느니라.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고 이 성전 명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갑자기 외식을 해요. 베드로라고 단단히 준비 안 했겠습니까? 주께서 이 상황 속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본문이 이렇게 짧게 있지만요. 이런 본문이 없으면 인간들이 뭘 추구하는가 하면 완벽성을 추구해요. 예수처럼 되려고 하죠. 그 예수도 엉터리 예수지만 부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다구 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상황으로 주께서 내모셨고요. 여기에서 외식하는 그 상황으로 내모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펼쳐내시는 환경 속에서 꼼짝없이 우리의 악마성이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을 날마다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만 앞장세우며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